합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미루게 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많은 얘기를 지금 노래하지 않고 기약합니다. 세상에 슬퍼하는 고난 담하고 십자가 알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흘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많이 책 그때 이런 지나고 나의 눈에 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지혜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선한 성직적인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지혜자 되어 선한 자의 길로 행하며 의인의 길에 지킴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여러 가지 소원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원 부르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뿌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볼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박국서 계속 강의에 하박국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번째 화, 피 흘림의 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피 흘림의 화. 피 흘림은 여러분 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레이기의 말씀에 보면 생명은 어디에 있고 피에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경계할 게 뭐냐면 피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럼 목사님 선지국 드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선지국 먹습니다. 아니 말씀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를 먹고 삽니까? 어떤 분은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국 피를 여러분들 끓여서 응고된 피 선지국을 먹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요? 즐겨 먹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국을 해장국을 아침 요리 저녁 또는 1년에 뭐 몇 번 한 달에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피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당신의 피로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취하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누가 선지해장국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는 게 좋아요? 감사함으로 먹는 게 좋아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월요일 모임들이 글로벌 힐링 선교예요. 나는 저 한참 생각을 하고 글로벌 힐링 선교회가 저희 교회 월요일 모이기 때문에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이니까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광명사거리에 있는 맛있는 양평해장국집에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먹더니 여자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 선지는 안 먹습니다. 더러가지고 남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선지를 잘 안 먹는 분들이구나. 제 머릿속에 이렇게 배겼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저는 항상 주방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조금 1시간, 2시간 전 일찍 오셔서 점심 준비를 해서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맛있는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여자 임원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밥에서 먹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남이 밥해 주는 밥은 제가 먹을 수는 있지만 손수 밥 지어서 먹는 것은 원치 않아요. 와, 거기에 비유가 딱 상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글로벌 선교에 대해서 목사님 그렇게 냉담하십니까? 왜 목사님 후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격이 그렇게 내버려두는 성격이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목사님은 냉담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말들이 오가고 이런 말이 오가고 저런 말이 오가고 막 말이 오가면서 해주면 먹고 안 해주면 당신들이 싸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댔어요. 근데 내가 그것까지 월요일까지 밥 제공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비뒀어요. 지금까지 싸먹어요.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싸먹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말 한마디가 이게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옆에서 조금만 후원만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봐요. 지금 아마 공짜밥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줄 수 있을 터인데 그 말 한마디야 뭐라고 이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니까 내가 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절대로 내게 유익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 노동을 시켰어요. 노동을 시켰으면 그 노동은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이에요. 노동의 인건비를 떼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내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주어야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서 노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대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분기수로 나누어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 외국인 교회들의 목사님들은 주로 무슨 일을 많이 하는가 봤더니 인건비 못 받았어요. 뭐 못 받았어요. 며칠째 못 받았어요. 몇 달째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해결해 주러 다니더라고. 목사님들이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피 흘림으로 내 성을 쌓겠다. 피 흘림으로 내 어떠한 그 성벽들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고 나라의 부강을 가져온다. 절대로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몇 번째 화라고요?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오늘도 다섯 가지의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 번째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에 향한 세 번째 화, 그들이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린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누구예요? 어린아이 아니에요. 또 하나 여자들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백성들 아닙니까? 군인들이야 시위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라도 죽지만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마다 저쪽 이란, 이라크, 저쪽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학 오는, 한국에 유학 오는 학생들이 있답니다. 뉴스에 막 이 38선, 휴전선이죠. 휴전선 근방에 미사일이 배치되고 김정은이가 미사일 몇 방을 쐈다. 그러면 걔네들은요, 막 지금 금방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대피장소를 찾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대연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뭐냐? 거기는 그 정도가 되면 대표소 숨어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소 찾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일상 이루어지는 것을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피를 수없이 흘렸던 바벨론, 이곳저곳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정복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피를 흘렸던 바벨론, 화 있을진저. 피 흘림에 대한 그 화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특히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바벨론의 침략전에서 불필요한 폭력과 그리고 불필요한 비정상의 가혹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군주였던 시드기야 왕. 여러분 아시죠? 시드기야 왕, 너 두 눈 있어? 똑바로 봐. 그 시드기야 왕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모든 자녀들을 다 교육해버립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짐승도요, 그렇게 잡으면요, 짐승도요, 눈이 돌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눈앞에서 자식을
도륙하는 그 연장 속에서 너 네 자녀 다 죽는 거 봤지? 너도 와. 그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두 눈을 뽑을 뿐만 아니라 그 손을 세 줄로 묶어서, 발을 세 줄로 묶어서 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들은 대표적인 예로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을 벌이는 바벨론이, 이 군대들이 시드기야 왕 가문, 하나의 가문만 이렇게 처형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그때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 지도자들 앞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죽어가야 했고,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눈을 뽑혀야 됐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지옥과 무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바벨론의 군대들이 들어와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가 흙담을 쌓으면서 계속 흙담을 쌓고 또 쌓아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거룩한 성소에다가, 여러분,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짐승이 뭔지 알아요?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를 피를 받아다가 성전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불사르고, 그리고 노략하고, 이러한 바벨론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는 겁니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바벨론의 역사만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독재자나 또는 폭군들이나 이러한 군주들이 나타나면 한결같은 공통적인 것이 뭐냐? 아주 폭군적인 것.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한낱 전쟁의 도구로 생각하고, 마치 지나가는 동물들을 목을 따듯 사람들의 목을 따고 사륙하고 도륙하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눈을 통하여 피 흘리는 성이요 피 흘리는 자여 그대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때 좀 아멘 좀 해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피를 여러분 흘리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듯 빼앗아서도 안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의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폭행들은 만천하에 공개되어서 보복을 받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칼은 뭘 불러오고 칼을 불러오고, 피는 뭘 불러오고 피를 불러오고, 재앙은 뭘 불러오고 재앙을 불러온다면, 우리는 뭐예요? 복을 심어서 뭘 불러오고 복을 불러오고, 을을 심어서 뭘 불러오고 을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13절을 풀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이 민족들을 여러 나라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여러 나라들이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여 살고자 여러분 가진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세 풀의 세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쓸만한 건 빼앗아가고 마지막에 거기다 뭘 질러요? 불을 질러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사야 29장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 뭐예요?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특히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슬프다 아리엘이요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번제단이에요. 하나님의 번제단이 이제 불타서 사라졌다, 이제 불타서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눈물로 아리엘이요 슬프도다 아리엘이요 슬프도다 아리엘이요 그러면서 그 이방 세력들이 그 아리엘을 전부 멸망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헛되고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았으면 내가 기쁨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면 내가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꿈속에서 먹었던 여러분 물, 내가 갈증에 결리었다. 꿈속에서 먹었던 음식물, 내가 배부르다. 그런데요, 마치 꿈속에서 먹은 물처럼 깨어나면 여전히 갈증이 있고, 꿈속에서 먹었던 음식물처럼 여전히 꿈에서 깨어나면 배고픈 것처럼 우리 인간은 채울 수 없는 뭐가 있다?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 노래 가운데 누가 알아두시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손끝으로 행하는 것이 누가 알아주시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이 세상에서 불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나는 족하리. 내 기도에, 내 간구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족하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불탈 것으로 수고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여러 나라들에게서 나름대로의 성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경제를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군사를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경제적 성장을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이 들어가서 싹 불사조르고. 여러분,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되겠죠. 우리나라 경제 지켜내야죠. 우리나라 정치 지켜내야죠. 우리나라 사회 안정 지켜내야죠. 왜? 우리는 머리 위에 멀고 있기 때문에 끓는 불가마를 우리는 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전하다. 제가 아침 새벽부터 여러분의 불안을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전쟁 나면 불탈 것이고, 다 해파될 것이고, 다 죽어야 될 것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될까요? 피난길이요? 모르겠어요. 자동차가 저렇게 막았는데 도로가 여러분 저게 뚫리겠어요? 아무리 고속도로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예전같이 우리가 한국전 6.25 전쟁과 같이 피난길 보따리 싸서 여러분 피난 가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못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땅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이 땅에 피 흘림만은 하나님 막아주셔라. 하나님, 이 땅에 피 흘림만은 없게 해달라고.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물질 중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죄가 극에 달하고,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면 하나님은 우리라고 심판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은 안 하신다고 결정되었다고 성경책에 박아놨나요?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그 성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을 생각하여 그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성은 영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다 참고 또 참아봤지만 안 된다. 얘네들은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눈물의 고통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민족들이 국가적인 시설을 위하여 수고를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심판은 불 또는 칼, 주로 사용하는 것이 불, 화전을 쓰고 두 번째 쓰는 것이 칼, 검을 가지고 가서 돌까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나 나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불의 심판이나 칼의 검의 심판이 예수 이름으로 패스, 오버. 이게 뭐예요? 6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14절 볼게요. 저는 이 14절 말씀 가운데 희망이 있고요. 바다에는 뭐가 가득해요? 물이 가득해요. 물로 덮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물로 가득하면 거기에 수많은 생물들이 뭐 할까요? 살아내기 시작하죠. 바다가 물이 없으면 여러분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써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죠. 그 물두멍을 다른 별명이 뭐예요? 바다. 할렐루야. 바다라 그래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가보면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호수예요. 그런데 넓다라는 의미에서 바다. 사해 엄격히 말하면 뭘까요? 호수. 그런데 그 사해를 뭐라고 그런다? 바다 이렇게 말해요. 지중해 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유황빛 불심판을 받으니까 거기에 다 불탔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해바다라고 보는데 이 지중해 해면에서 몇 미터? 마이너스 400m. 그렇게 지금 세계인들이 다 쓰는 화장품 알아요. 화장품, 무기질의 화장품을 거기서 생산해내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도 생산 공장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뻘이 생산되어 나오는 곳, 계속 그래서 파내서 해면이 더 낮아지고 싱크홀이 계속해서 생기는 곳, 하나님의 불심판에 의해서 심판받았던 이 사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이 지중해 해면에서부터 고도가 400m가 위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의 그 고도에서 지중해 해면까지는 무려 800m라고 하는 고도 차이가 납니다.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물을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렇다. 하나님 불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 물이 가득한 백성이 되게 하라. 물이 가득한 영혼이 되게 하라. 물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라. 첫째,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령을 할 때 유성령, 기름 성령, 또 풍성령, 바람 성령, 그 다음에 화성령, 불성령, 구성령, 비둘기 성령.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저번에 불렀잖아요. 며칠 전에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요, 임하소서 물 같은 성령이요, 임하소서 불 같은 성령이요, 임하소서 하늘의 이슬 같은 성령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 가지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의 특징은 물이 채워지듯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의 가슴 속에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바다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이 땅에 관영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가정했으면 좋겠다.
거역하는 백성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많은 나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이고 집안이 민수해야 가정에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가정. 1대1에 3대4대 1000대1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과정, 가정들, 여러분들의 이 나라 내 조국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나라와 국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에 여호와의 그 말씀의 물이, 여호와의 계명의 그 은혜의 사랑의 물이 내 심령에 흘러 온천하에 흐르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 물이 흘러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은혜지만 흐르게 하라. 뭐하게 하라? 흐르게 하라.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득하게 만들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피 흘림의 아우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여호와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의 예언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세상을 멸망하려고 교회의 영광을 빼앗고 이스라엘 영광을 다 빼앗고 모든 것을 싹 도륙해 가려고 하나, 그러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거센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광이 그 세력보다 여호와가 어떠하시다, 더 크고 뭐하시도다, 놀랍도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바다에 물을 채우실 하나님, 세상이 피 흘림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 더 위대해야 안 위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는 응답받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뭐하고 응답받고, 교회적으로도 뭐하고 응답받고, 국가적으로도 뭐하고 응답받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 14절 말씀, 피 흘림의 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게 5가지의 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3번째 화로 모든 성읍을 피로 건설했다라고 결론을 내고, 너는 모든 민족들을 불로 태웠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은즉 결국 너는 불과 칼로 모든 백성들의 고통을 주었은즉 너도 불과 칼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게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한 이 세상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사명적 소명감을 갖고 기도에 나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지은의 전도사님 이 중방 이사올 사람 보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이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시원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주시고 보복 주셔서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 되도록
그 가정과 그 삶을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